잠언필사 프로젝트 1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6가지 사례 보셨습니다. 7장까지 보시면서 13강화까지요. 14강화는 어제는 이제 지혜가 의인화돼서 두 번째 초청한 거 보셨고요. 지혜가 자기 스스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6가지 가치를 통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6가지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14강화는 지혜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6가지 가치로 나눠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대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문구 중에 6절부터 9절은 진리와 공의를 통한 지혜가 진실성이 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얼마나 고귀하냐. 그래서 뭐 돈, 금, 은,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보실 텐데요. 12절부터 13절은 지혜의 강직성을 뜻합니다. 강직성이라고 하면 딱 나는 이거보다 강하다. 나는 이거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 명철이라는 게 제가 전에 잠언필사 할 때는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드렸는데, 오늘 명철에,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할 때 그 명철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별력이라는 뜻도 있고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중한.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다른 뜻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 12절에서는 신중하다로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그 명철을 주소로, 그러니까 신중함을 기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이 좋은 말을 이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사실 설교한다 그러죠. 그러면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고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이지만 신중하고 경솔하고 조심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 얘기할 때 잔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좋은 얘기거든요. 부모님 하신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거기 안에 이제 말투라든지 이제 높이, 이거를 잘 조절해서, 또 표정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죠. 잔소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화내면서 얘기하면 이게 또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 신중하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 이제 이게 기초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이 매우 고집이 셈, 이런 것과 지혜는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쭉 보시면 요게 이렇게 이걸 기초로 얘기하면 이제 진짜 잔소리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철, 신중한 거를 기초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할 때도 막 크게 갑자기 조용한 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한테 내가 교만해 보이거나 거만해 보이거나 매우 고집이 센 사람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더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사랑이 넘치게 얘기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자기는 되게 사역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되게 예의가 없게 얘기하고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하고 거만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언 8장 12절 13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의 강직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치선언 네 번째인데요. 14절부터 16절은 명철의 근원이 되는 지혜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개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지혜가 지금 의인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지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뜻해요. 이 원어 뜻이.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 길일까 저 길일까 하는데 맞아, 이 길이야. 그럼 이 길로 갔는데도, 내가 막 비교해보고 분석해서 갔는데도 알고 보니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선택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지혜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이자 꼭 필요한 요소. 왜 이게 더 나아가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냐? 그 이유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철이 분별력을 뜻하는데, 아까는 신중하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능숙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단어는 능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처음 살아가고요,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명철,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숙하시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 능숙하다. 이 지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능숙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말미암아 15절 16절은 이제 막 정치인들,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라잔이라는 건데, 우두머리들은 공의, 그의 뜻을 높이고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가 이제 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써놓긴 했는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곧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조차, 법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명예에 있는 사람들조차 지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가 능숙하고 모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6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17절은 지혜의 신실성, 그러니까 지혜가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의 다섯 번째가 신실하다라는 거죠. 신실성이 뭘까? 17절 그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그러니까 신실해.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한테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했네, 이거는 신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가증스러운 거죠. 근데 지혜는 이 사람이 그만큼 열의를 보이고 그만큼 수고를 하고 그만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그래 나도 사랑해가 되는 겁니다. 뒤통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신실성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남들은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편안히 쉴 수도 있는데 나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멋지게 꾸며서 교회를 가야 돼. 이거 수고거든요. 이렇게 자원필사하는 영상을 찾아보는 것 10몇 분이지만 이것도 수고거든요. 이렇게 나의 열의가 있으면 지혜는 그 열의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 신실성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기가치 선언 18절부터 21절이에요. 어제보다 더 짧죠. 지혜는 부귀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참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지혜의 속성이죠. 부귀를 누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여섯 번째. 부귀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물질적 풍요, 그리고 명예, 영광, 높은 위치, 이게 부귀인 거죠. 그 부귀가 기준이 지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제도 제가 자원필사 때 말씀드렸지만 있다가도 한순간에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게 돈,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인데, 지혜가 있으면 이게 끊임없이 이게 지속이 뭐냐면 나한테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요? 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가 물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건 좀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부귀가 이 사람한테 머뭅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인 거죠. 어렵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내가 갈망하고 열의가 있으면 지혜는 실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 가문에 머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문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문이죠. 그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 그러니까 20절 잘 보시면 20절에 대한 결과가 21절이에요. 다시
20절에 있는 지혜처럼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내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21절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것이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물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재물, 곡간이 가득 채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11조라는 걸 먼저 하지 않습니까? 11조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신앙적으로 옳지 않지만 돈 운이 좋다라고 하죠. 재물이라는 이제 재물이 이제 사람에게 붙는 것이 11조 드린 사람한테 잘 갈 수, 이거는 이제 뭐 제가 11조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온다. 이거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그렇게 체험을 했죠. 저도 그렇게 체험하고 있지만 20절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갈까? 그게 승리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결단하는 순간 결과가 21절로 되게 된다. 항상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터교회 윤유한 목사였습니다.